예, 나만의 탑을. 아유, 반갑습니다. 아, 이거 덥다, 그지? 아침부터 이거 뭐, 대구 지금 33도가 그렇던데, 아이고, 간밤에 잘 주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열대야라카나? 열대가 밤에 기온이 한 25도 이상 올라가면은 열대야라카는데, 지금 25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제가 장기예보를 좀 보는데, 한 15일 정도 장기예보를 쭉 보니까 뭐 39도 뭐, 참, 내 보니까 참, 그러니까 이런 날씨 보면서 아직까지 공부가 안 된다 하면, 예, 참,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그래, 예, 맞습니다. 여기가 또 뭐, 극락이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기 천당이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살만한 곳이라 하는데, 우리는 못할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미달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다 손잡고 있잖아요. 남아미달 연불을 통해서 손잡고 극락왕생했어. 거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도 있잖아. 아미타분 부처님 직접 왔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일어났나? 연우님들하고 같이 있잖아. 부문 들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왔나? 그래서 성불해가지고 다시 사보세계 말 안 듣는 중생들 제도하러 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참. 저도 이제 그런 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부처님을 하고 있다. 부처님을 하고 있다. 한 번씩 물어보더니 퇴직하면 마음을 묻더라고요. 저도 큰일 하고 있다. 무슨 큰일 하고 있는데? 이러나 부처님이 하는 일, 불사가 뭡니까? 불사. 부처불자, 그 볼펜 할 수 있어. 예. 예. 불사가 뭐냐? 불사. 절 짓는 게 불사가 아니고, 이런 게 불사란 말이야. 부처불자, 일사자 써가지고. 이는 부처님 법 전법하는 게 아니라 불사입니다. 그죠? 어제도 저 아는 우리, 언론사에서 논설위원 하시는 분하고 또 인연이 돼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그래. 뭐 유튜브 하신 지 오래됐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내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구독자가 한 6,600명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불교 유튜브, 그거 아무나 안 듣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 그 영상은 뭐, 어떤 주기로 올리는 걸 묻더라고. 하루에 매일 올라옵니다. 그 쇼츠 올라올 때는 2개 올라가고, 예, 하면서 가니까, 아, 그거 올리려고 하면 힘들 건데, 샀더라고. 아이고, 제가 이제 뭐 퇴직하고 노는 사람인데, 뭐, 그런 게는 해야 되죠. 뭐, 실력은 없지만도, 그래도 뭐, 여태까지 배운 거, 진정한 회양이 뭐냐? 참다운 회양이 뭐냐? 내가 아는 거 자기 혼자 속에 넣어놓으면 그거는 뭐, 법도둑이라 할까? 도둑놈이지, 그지? 아는 거 같이 나누고 하는 게 그게 안 나. 야, 그렇지. 그게 나, 진정한 참다운 나, 불자 아닙니까? 그죠? 참, 내가 웃고 말았는데. 자, 오늘도 그러면 공부 있잖아요. 1교시 순수한 정토 법문 지금 공부인데, 오늘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래도 내가 토요일 날 참, 아는 보살님하고 내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 보살님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공부가 진짜 보살님들 보통 기도하는 보살들이 안 나. 99%가 기도하는 보살인데, 100%가 기도하는 보살인데, 그거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는 보살인데,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연불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이런 생각을 가고 있더라. 연불은 기본이고 다른 수행을 좀 더 해야, 더 곁들여 해야 한다. 극락왕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 없습니다. 연불 하나만 해도 있잖아. 우리 인광대에서 정료법의 강기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남아미타불 연불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른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걸 꼭 보면은, 일구 남아미타불 연불에 한다. 익숙하면, 남아미타불 연불하는데 익숙하면은, 성불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다른 탑법을 불학탑법입니다. 그거는 불학밀교더라고. 다른 밀교 수행 같은 이런 거 배우지 않는다고 무슨 유감이 있겠냐. 한 구절 남아미타불 연불에 익숙하면 극락왕생하고도 남는데, 성불하고도 남는데, 다른 불법 안 배운다고 해가지고 무슨 유감이 있겠나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불 하나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이라요. 지금 우리가 5종 정행 중에서 칙명 정행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해요.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도, 자, 요 책 있잖아. 많이 가지고 계실 긴데, 요 순수한 정토 법문 한다. 156페이지. 재료의 줄 한번
봅시다. 자, 156개 보살님 한번 보십시다. 야, 많은 연우님들이 한편으로는 저는 아미타 부처님이 크신 서원을 의지합니다.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면 극락왕생하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한다라고 말하며 육자명언을 부르고 있지만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자신만의 쪽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쪽배가 뭐냐 하면 있잖아. 이거 참 이 염불 해가지고 잘못하면 있잖아. 극락왕생 못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다른 수행을 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이른바 선을 닦고 덕을 쌓고 보시를 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진언을 갖다가 심요장구 대단하리라든가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신주를 하나 이런 걸 갖다 독송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닦아서 만약에 육자명은 남아미타불에 기댈 수 없을 때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긴 했는데 극락왕생하지 못할 때는 다시 내가 나야 한다 수행이야. 다른 거 연불을 제외한 있잖아요. 참선에다가 다른 수행에 의지해야지 라는 이런 생각들은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틀려도 한참 틀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래서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가 보통 연불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연불은 기본이고 다른 수행도 좀 해놔야 혹시 남아미타불 연불해가지고 했는데도 아미타 부처님 우리를 갖다 데리러 오지 않는다 하면 내가 다른 수행 한 걸로 해가지고 내가 극락하겠다. 좀 쓸데없는 생각은 아니면 만약 육자명호조차 믿을 수 없다면 당신의 그런 유루와 오염된 잡행과 잡선으로는 더더욱은 우리를 갖다 육도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하게 없겠죠. 남아미타불 연불로도 있잖아 극락왕생 하지 못하는데 다른 수행해가지고 극락왕생 하겠냐 이 말입니다.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원력의 배를 타고서 이 원력의 배가 뭐냐 남아미타불 연불에 성탁해서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해서 침착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끝까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면 반드시 피한 극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침에 새벽에 내 잠을 갖다 두 번 깼다.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연우님들이 아니고 100%입니다. 100%. 연불하는 사람 100%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남아미타불 연불 지금 열심히 하고 하긴 하는데 연불해가 만약에 있잖아 죽을 때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내가 다른 수행을 좀 더 붙여서 좀 해놔야 내가 마음의 안심을 얻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참 복이 많아가지고 대만 해전 큰 스님이 있잖아요. 그냥 정토서기 우리가 물을 질문을 갖다가 대신해서 묻는다. 정토서기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보살님한테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오늘 공부가 17페이지. 자, 정토서기 질문 중에서, 이 질문 나는 어려워요.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질문도 못하겠다는 질문도 그렇습니다.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지? 질문 아무나 못해요. 질문도 일단 알아야 되지. 자, 17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82번째 질문입니다. 신심이 결정된 연불과 명호를 믿는 한의 연불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답은 하나다. 둘은 아니다. 자, 질문입니다. 신심이 결정된 연불과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나는 육자명호를 믿으면 육자명호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야? 나는 연불 필생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연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답입니다. 신심이 결정된 연불과 명호를 갖다가 믿는 연불 이 둘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심이 결정된 내용이 바로 이 한 구절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호가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이고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은 이 명호 속에 완전히 드러나 있으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또 쭉 한번 읽어보고 그래 한번 합시다.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우리가 세워라 내워라 뭐이든 간에 우리는 그런데 이런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보통 보면 있잖아요. 제가 연불 안 하는 사람들 내가 유형을 내갔다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 연불 극락왕생 지레 겁을 먹어. 극락왕생은 정말 공부가 많이 되고 많이 배운 사람. 나 같은 이런 인간은 아무리 해도 극락왕생 못한다. 딱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특히나 자리수행이 횡행하는 한국의 불교의 풍토가 그렇잖아. 극락왕생은 진짜
정말 진짜 법 없이 살고 있잖아. 죄도 안 짓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간다 생각하니까 연부를 갖다가 연부할 엄두를 또 못 내더라고. 또 이런 분이 있대야. 내가 어디 나시는 그 단체 그 있잖아요. 어떤 보살님이 뭐 아파가지고 다음 주에 뭐 이번 주다 그러게 이번 주에 뭐 서울에 뭐 어디 뭐 아산병원 가다나 어디 간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좀 연불 좀 남한테 연불 좀 하이소 관계. 아니 제가 죽을 사람도 아닌데 나 어째 남한테 연불 하는 이거 하는 거야. 이야. 그래서 남한테 연불 안 하는 이유가 남한테 연불을 죽을 때 하기 때문에 재수없게 이제 남한테 연불 그거 나 못 하겠다. 와,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연불의 왕이 남한테 연불이야. 남한테 연불을 죽을 때 하는 게 아니야. 걔도 그게 안 따라. 야, 이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좀 내가 연불 좀 시키려고 해도 뭐 아예 있잖아 벽창으로 갈까 막 기에 딱 있잖아 막 고정관념이 딱 돼 있어요. 연불 남아 극락왕생 딱 지정된 사람 번뇌 망상 없이 연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부 좀 됐나 이 보살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있잖아 연불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요. 참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불설남미탕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불설남미탕에서 일심불란은 번뇌 망상 없이 있잖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불해야 극락왕생하는 그게 아니야. 거기서 일심불란은 뭐냐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니 볼자 어지를 놨자 뒤섞지 않는 거. 남한테 연불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연불 남한테 불렀다가 관세음보살 불렀다가 지장보살 불렀다 이거저거 하나 뒤섞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심불란이다. 열심히 이렇게 번뇌 망상이든 제업이든 간에 하나만 하라고 해도 그거 잘 못 믿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좀 뭐 연불도 중요하고 다른 공부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허접하나 강의지만 자꾸 한 좀 들어보세요. 저도 이런 믿음을 갖다 갖기까지는 한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막 그런 얘기 좀 하긴 했는데 자 그러면 지나시는 공부에 13페이지 우리 보살님과 한번 봅시다. 너무 좋아가지고 13페이지. 야, 80번째 질문입니다. 일심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도 하고 싶고 자녀들에게 안정된 생활도 주고 싶은데 안정된 생활 할 수 있도록 뭐 집도 사주고 뭐도 주고 돈도 좀 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배하고 직면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저는 원래 나이가 거의 60이라고 했잖아요. 한 60 정도 되었는데 자,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줄곧 종교를 접하면서 거의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종교 생활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불교를 갖다가 불교 공부도 해가 왔고 수행도 해가 왔습니다. 젊었을 때 명리를 구하려는 기회가 많았지만 저는 모두 원치 않았고 심력을 전부 종교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참아나 세상살이는 대충 하고 모르지 있잖아요. 자고는 연불하고 있는데 전력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요 2년간 정토 법문이 저희 마음을 갖다 아주 안정되게 하였으니 2년 전에 이 정토 법문을 나 연불을 만났던 모양이라 참으로 제가 필요한 것을 갖다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자신은 모순되게 하지만 지금 저를 갖다 모순되게 만드는 것은 본래 3년 뒤면 정년퇴직할 수 있지만 그럼 나이가 60, 50, 한 7, 8 됐겠지 그죠? 3년 뒤면 정년퇴직을 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집을 사주고 그들이 뒷걱정 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 한번 열심히 돈을 갖다가 벌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년퇴직하고 나서 다시 다른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싶다 이 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남한테 연불하고 싶지만 직장에 들어가면 그 연불 그때 이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갖다가 마련해 줘야겠다는 마음도 매우 큽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이래 스님한테 스님 회전근 스님한테 제가 지금 정년이 한 2, 3년 남았는데 좀 연불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녀들 퇴직하고 나서 또 제 인생이랄까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좀 더 벌고 싶은데 왜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에게 부동산 집을 갖다 마련해 주어서 장래의 생활이 근심 걱정 없게 하려는 것은 천하 부모의 마음이지만
방향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맞는데, 그냥.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이 말입니다. 야, 자녀에게 복덕이 있으면 나중에 의식을 갖다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자녀에게 복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오히려 그들을 갖다 해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아들 있잖아요. 어긋나가는 사람도 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치? 따라서 자손들에게 복덕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보다도 복덕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설사 현재 100만, 200만, 수백만 달러가 있더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보시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보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들에게 덕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른바 부는 우리 재산은 3대를 갖다 넘기지 못하는 게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중요한 것은 집과 재산을 갖다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나아가 산보에게 불법성 산보, 그러니까 불법성 산보에 공양하는 겁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나서 마침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공덕의 법제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들의 현세 복보를 유지할 수 있고 복보가 없더라도 이로써 복을 갖다 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사회의 현재 상황을 관찰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부가 재산이 3대를 넘기는 경우는 왕왕 유형의 재산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게 아니라 무형의 공덕을 갖다 물려주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른바 도덕 복덕이란 복덕이 결과이고 도덕이 원인이어서 도덕이 그렇지 않나. 보시를 많이 하면 복덕은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도가 있으면 왕왕 복이라는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도덕의 구체적인 전개란 바로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친절하며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도와주고 온갖 나쁜 짓을 갖다 저지르지 않는 등등으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고인이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덕을 닦아서 그 보답을 받고 선을 지으면 상스러움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덕을 쌓아야지 재물을 쌓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덕을 닦아서 그 보답을 받고 선을 지으면 상스러움이 내려옵니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덕을 쌓아야지 재물을 쌓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인간복보라는 책에서 성문대사님께서 인용한 한 구절 말씀을 봤는데요. 성문대사 있잖아. 대만의 불광산사 있잖아. 불광산사에 옛날에 주서 가셔가 2년 전에 돌아가셨지. 그렇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때 제가 3년 전에 2023년에 그때 우리 정근선님 모시고 33명이 그때 대만에 순서 점도 있잖아. 도량한테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리고 둘째 날 그때 이제 불광산사 가서 잤습니다. 자고 막 그래가지고 불광산사 참 대단하더라고요. 잘 꾸며놨더라고. 그때 주석했던 이제 이거 우리 혜정 근스님도 이거 불광산사 성운대사님한테 이제 출가했어요. 자, 그래서 인간복보 성운대사님께서 지으시는 인간복보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 세상에 도덕이야말로 값어치를 갖다 매길 수 없는 보물이니 산업보다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10,000배나 더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주려면 반드시 덕을 물려줘야지 재산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덕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금전은 자녀들이 결혼하여 자립할 수 있을 정도를 물려주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결혼만 시키고 나면 너가 어디든 간에 버려가지고 집을 사든가 제방살이를 하든가 내가 알아서 해라. 그게 맞다 이 말입니다. 자손에게는 자손의 복이 있어서 자손을 위해서 소라든가 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생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돈은 공덕을 짓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도 좋고 그들도 좋고 자자손손이 다 좋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집에 두 채가 있다면 한 채는 보시해버리고 자기에게 수억 재산이 있으면 100분의 8, 90을 갖다 보시하는 게 가장 실제적이어서 이 재산은 영원히 우리 몸에서 사라지지 않고 도둑도 맞지 않게 됩니다.
자,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옛 어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면 선을 닦을 수 없고, 재물을 갖다가 이제 탐색해보면 단돈, 나 죽을 때까지 단돈 10원도 못 쓰지. 재물을 갖다 가볍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를 했잖아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야. 재물 그 탐색하고 돈에 너무 탐색하다 보면 나중에 있잖아요. 구렁이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뭐, 극락은 고사하고 있잖아요. 저승도 못 간다. 구렁이 되려고 합니까? 돈 너무 있잖아. 탐색하는 사람들. 평생 씹은 커피 한 잔 못 사는 사람들 있어, 보면.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 보면. 참 안타까워. 저래가지고, 그래, 돈 모아가지고 난 죽을 때 왜 하는 거 모르겠다. 돈에 탐색해가지고 구렁이 되려고 하는 거 모르겠다. 재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면 선을 닦을 수가 없고, 씹은 커피도 한 잔 살 수가 없고, 의를 좋아하지 않으면 덕을 쌓을 수 없다라고 하셨고, 또 덕을 쌓지 않고서는 총명하고 설계로 하는 자식을 갖다가 낳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있잖아, 뭐, 손자 낳으려고 하면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이고, 참네. 재물이란 물건은 태어날 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죽을 때 가져갈 거는 뭐냐? 업밖에 없다, 그러면. 유유업수신 겠잖아. 만반장불구 유유업수신. 초발심 자격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가져갈 때는 업밖에 없어. 내 지어놨나? 제 업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그래야. 자, 자손에게 물려준다면, 망하지 않는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손에 안나 진 권력이 있고, 보시할 돈이 있을 때 널리 사람과 만물을 갖다 이렇게 하는 하나 공덕을 지어서 보시한 하나 재물보다도 미래의 수승한 복이 하나 되도록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하신 말씀입니다. 세간의 재물은 세상에 있잖아요. 돈이라든가 이런 거는 5집에서 공유한다. 다섯 군데서 뺏어가. 이게 내게 아니라 잠시 있잖아요. 인연 따라서 내한테 머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자, 이 재산은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물에 타버릴 수도 있고, 요번에 저쪽은 뭐 인천에 쿠팡 한번 보셨지? 도적들이 뺏어갈 수도 있고, 약탈해 갈 수도 있고, 정부에서 몰수해 갈 수도 있고, 불효자식이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5곳에서 뺏어간다. 그 재산은 영원하지는 못하다 있습니까? 따라서 견고하지 않는 재물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세상을 구제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해야만 복덕을 정장시키고 자자손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이 아이를 낳아서 그가 해탈하기를 갖다가 원합니까? 아니면 죄업을 지어서 세세생생 육도윤회하며 고통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이 아이를 낳아서 그가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죄업을 지어서 세세생생 육도윤회하며 고통받기를 원합니까?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애를 낳아서 그가 해탈하게 할 방법이 없다면 낳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참 요즘 거선이만 너무 속통 모르고 있잖아. 애 안 낳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 왜냐하면 사람 몸을 갖다가 받기가 어려운데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가 아니면 완전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앵무새라든가 있잖아, 구간조가 있잖아, 연불해가지고 경남왕생했다는 그 사례가 있긴 한데, 지금은 사람 몸 받았을 때가 빅 찬스야.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밖에 없어. 그런데 이 빅 찬스를 놓치고 있잖아. 또 육도윤회를 한다? 야, 참 진짜. 어렵사리 사람 몸을 갖다 얻었으나 해탈할 방법 하나. 남암탑을 연부를 갖다가 모르거나 있잖아. 해탈할 방법이 없다면 마치 보물로 가득한 산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보물이 가득한 산에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 있잖아. 다이아몬드라든가 금이라든가 한 짐씩 짊어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보물산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오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 몸 받았는데, 이렇게 또 불교를 만났는데, 특히 연불을 만났는데, 연불을 갖다 안 해가지고 또 육도윤회 한다 하면, 그런 신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진짜 참. 자, 그에게 복이 있어서 간신히 불자 가정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불법을 배워서
해탈하게 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있잖아, 애들 이 육도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난 제도 있는데 우리가 다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지만 그때 어른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자식 놓은 거 그거는 그렇지만도 우리가 있잖아, 이런 건 남한달 연분에 부처님 법을 잘 배워가지고 자식들도 있잖아, 자식들한테 앉혀가지고 그래, 엄마 아버지도 있잖아, 내가 나 연불에서 경락 갈락하는데 너도 연불 할 수 있도록 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봅시다. 그에게 복이 있어서 간신히 불자 가정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자식들로 하여금 불법을 배워서 해탈하게 이 사바식에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것입니다. 부모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해탈할 수 없다면요, 손자는요, 정손자는요, 현손자는요, 자자손손은요, 따라서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가르쳐가지고, 우리와 함께 같은 견해, 같은 믿음 하나, 같은 행으로 다 같이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가르쳐 줘가지고, 같이 손잡고 극락 왕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식만 떡 낳아놓을까 했나, 내 혼자 너는 죽도 말다 나는 내 혼자 극락 갈 거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자손들의 생사윤회를 우리 자녀에 대해서 끝내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해탈을 구하고 왕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 아내, 자식들인데, 우리는 모두 해탈하려 하면서 그들에게, 자식들에게 이러한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었나,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갖다 설명합니다. 야, 이건 극단적으로 말씀하신다. 진정 그들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줘야겠지요. 그것이 바로 연불왕생하는 해탈의 바로 정토부모 남아미타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야, 참. 네 번째 기행입니다. 첫 번째, 행으로 믿음을 표현합니다. 포함합니다. 81번째 질문입니다. 신심과 일양전칭의 함입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 여쭙습니다. 스님께 여쭙니다. 부처님께서 대경은 무량수경을 대경이라고 합니다. 두 번으로 되어 있고 대경이고, 소경은 불설라미타경이 소경입니다. 1860세자로 가장 짧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광경은 관무량수경으로 광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두 칭명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신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스님께서 신심과 일양전칭 명호에 의한 함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대답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는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는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 시킨다, 이거는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그냥 그냥 공짜로 지금 뜨리미로 그냥 폭탄 세일을 할까 그냥 줬어. 무슨 이쁘다고 주고 밉다고 안 주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한들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하는 거, 이것은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우리 중생들에게 주신 것이고 현재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불설라미탕에 되어 있잖아. 우리 무량수경에 설화듣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라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면 있잖아. 그죠?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렀음에도 연불입니다. 다른 건 참선하라 하나, 복지하라 하나, 심해장군, 능음신주한테 읽으라 하나, 외우라 하나, 필요 없어요. 연불함,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차라리 난 부처가 되지 않겠다. 부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기가 남아미타불 연불 10번을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부처가 되지 않아. 자기가 부처를 걸었잖아. 자기가 보정을 썼잖아. 그런데 우리 불설라미타경에 보면은 아미타불 성불이래, 음식급. 아미타부처님이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전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유튜브 영상 썸네일 제목도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의 극락왕생은 시급 전에 결정되었다. 우리는 시급 전에 극락하고도 남았는데 우리는 남아미탑을 연불을 못 만났어. 아니면 만났어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여태까지 이 더운데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을 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참내 진짜 너무 그래 너무너무 간절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 이미 완성됐다고 했나? 극락왕생은 연불마마 연불필생 극락왕생 이미 완성이 됐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바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고 현재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이 듣고 믿은 후에 끊임없이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믿고 발언하고 입으로 나만 연불만 하면 연불필생이다. 연불만 하면 전부 다 제가 있든 없든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전부 다 극락왕생이야. 아 참네. 짧게는 10성 10번 5성 5번 1성 1번 길게는 100성 1000성 만성 한다. 약 1일 약 7일 이렇게까지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칭념하기만 하면 입으로 남아미타 부르기만 하면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부르기만 하면 모두 반드시 극락세계 왕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내지 심념이라고 부릅니다. 이 염에는 자연이 믿음과 행을 포함하고 있죠. 연불 속에는 그렇죠. 연불 하려고 믿음과 발언 없으면 뭐 행위 없으면 연불 없으면 연불 못하지.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믿음이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갖다가 믿는 것이고 행위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믿음 있잖아요. 구제를 믿는 거 믿으니까 있잖아요. 그렇지 연불하게 되겠지. 따라서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연불을 적게 하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연불을 갖다 많이 하면 됩니다. 그 자기 형편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곧 숨이 끊어지려 할 때서야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듣게 되더라도 한평생 남한들 연불이 돼서 전혀 몰랐어. 그 죽을 때 돼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이 죽는 사람이 복이 있어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너 좀 연불해라. 죽을 때 돼서 연불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참네. 심지어 지금 곧 숨이 끊어지려 임종할 때가 돼서야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갖다 듣게 되더라도 이때 입과 혀가 다 굳어서 입으로 칭념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서 칭념해도 똑같이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님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선지식이야. 요양병원에서 2시간 전에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수간호사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보니까 우리가 텔레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한탈 연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가시는 분은 실제 연불 못 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제일 처음에 했잖아. 말문부터 닫아야. 그리고 입과 혀가 굳어가지고 남한테 연불이 안 됩니다. 숨을 갖다가 숨 가쁘게 몰아쉬고 계시는데 그 남한테 연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얘기했어요. 연불기를 갖다가 연불기가 있어요. 연불기 없으면 휴대폰에 남한테 정인선이면 남한테 정건 안 나면 1시간 반짜리도 있고 4시간짜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딱 갖다 놓고 틀어놓고 귀는 듣고 계시거든요. 어머님 요 소리 듣고 속으로 연불해도 극락왕생하니까 요 소리 듣고 속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어머님 모시고 오면 그때 따라가면 됩니다. 혹시 있잖아요. 큰 집에 옛날에 숙모님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그거 전부 다 그 귀신이라. 그거 저승사자라. 그거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 딱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 보면 일어났잖아요. 심지어 고단의 숨이 끊어지려 할 때서야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듣게 되더라도 이때 입과 혀가 다 굳어서 입으로 칭념할 수 없지만 속으로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칭념해도 속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해도 똑같이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해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칭념하는 것보다 더 짧은 것은 없겠죠. 이 일념이 가장 짧은 것입니다. 내지 일념이란 바로 이렇게 가장 짧은 시간에 죽는 즉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만약 수명이 연장되었다면 자연스레 부처님을 응념하고 염불하여 칙명염불을 갖다 할 것입니다. 이때는 내지 1일 내지 않나 1년 내지 않나 평생의 염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업들 염불 만나서 죽을 때까지 염불하는 게 평생염불이고, 임종염불은 돌아가실 때 남업들 염불을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막 10번, 5번 하나, 3번 하나, 한 번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는 게 이제 임종염불이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명호를 갖다 칙념하는 것 외에 다른 법문을 닦지 않는 것입니다. 염불하기도 바쁜데 다른 하나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왕생주도 않나 왕생주도 염송하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칙념해야 하고 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들을 갖다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한다 그들을 따른다면 그것이 바로 한나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 수연 잡선한다, 공난생 했잖아요.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이 뭐냐면, 남암탑을 염불을 제외한 다른 한나, 참선, 그 다음에 있잖아. 심해장군 대단하니, 예. 그런 거 제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사람들이 당신에게 심해장군 대단을 염송해야 한다고 말해주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심해장군 대단을 알려준 그 인연에 따라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세음보살을 갖다 칙념하고 지장보살을 칙념하고 왔나 멸업정 진을 염송하고 광명진을 이거 하고 칙념해야 한다고 말해주면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인연을 따라서 닦는다면 이것은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이라고 부릅니다. 잡행잡수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아미타불신 구제를 갖다가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종한나 칙명염불을 갖다가 정정의 업으로 삼고 다시 다른 것을 갖다 칙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으로 남들 염불하는 거 그것만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더구나 다른 것들은 전부 적은 성금과 적은 복덕이지 큰 성금과 큰 복덕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진정 아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있고 정력이 있으면 그는 이런 시간과 정력을 가지고 이 명호 이제 육자명호를 칙념하지 이 명호 외에 다른 수행 방법을 갖다가 다른 수행 법문을 갖다 뒤섞어 닦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정토 법문에서는 오로지 전수를 말하고 유일무이를 갖다 말합니다. 시방제불 가운데 오직 한나 아미타 부처님만 왕이시고 유일무이하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광명이 않나 가장 존귀하고 제일이어서 제불의 광명이 따라올 수 없느니라. 가장 제일이란 곧 하나 유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정토 법문은 유일한 법문이지 유일무이한 법문입니다. 우리의 본尊은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역시 한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우리가 칙념하는 것도 오직 한나 남아미타불 이 육자명호밖에 없으며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밖에 없으며 모든 게 아미타불로 돌아가고 모든 게 전부 아미타불을 갖다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한나 불보살 지금 부를 시간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누가 지어낸 것도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전부 그 정토 삼부경에 나오는 말씀이야. 어제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옛날에 동국대 총장 하셨던 우리 큰 스님이잖아요. 보관 큰 스님께서 이것도 내가 광고를 할까 홍보를 할까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성남 정토사가 있습니다. 보관 큰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정토사에 이제 보관 큰 스님하고 이제 BTN 불교 TV하고 이제 MOU를 합니까 체결을 해가지고 10월 달부터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죠? 그 아미타 남아미타를 염불 하는 도량이 많은데 음선을 해고 48군데 있잖아. 우리 미타 인행 48대원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에 맞춰가지고 48개 사찰을 갖다가 음선을 했답니다. 많은 사찰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할 수 있는 장소를 갖다가 48개 절을 갖다가 음선을 해가지고 10월 달부터 10월 24일 날이 하나 토요일이더라고요. 10월 24일부터 한 달에 한 곳 있잖아. 그렇게 정토 도량을 갖다 방문하는 걸로. 야, 그것도 대작불사더라고. 그러면 한 달에 한 곳 가면 그런 게 4년 걸리잖아. 그죠? 48그 1년에 12달이니까
4년 걸리는 그런 대작불사를 다 시작하는데, 그것도 스타트를 갖다가 강원도 고성 금봉사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야, 참네. 금봉사는 정말 정토도량이야. 정말 그게 있잖아요. 그 옛날에 보면 잘 알잖아요. 신라 경덕왕이 있잖아. 750원 나 8년 나 거기서 나 그 만일 연불을 갖다 해가지고 전부 한 1300명이 한다 막 극락왕신했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다음에 이야기 한번 하던가 하겠다. 거기서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스님 그 법문하시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 이 연불은 아무나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 참네. 아이고 그래요. 이거 보면은 너 그래도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예요. 3세 1체불 아미타지. 시방 3세불. 시방이 3세 모든 부처님들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 넘버원이라. 구품 도중색 위등 무궁거. 구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신 다 건져서 극락으로 다 데려가시니 위등 무궁거 위신력과 공덕이 넘버원이라 이 말이야. 무궁극입니다. 없어물자 달궁자 지극할 극자 최고를 넘버원이라 이 말이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남함들 연불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자, 그렇지. 자, 잡선 주었나? 잡선이 바로 왔나? 재선 왔나? 잡행잡수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잡이란 바로 여러 가지 뜻으로 여러 가지 하나 재선을 갖다가 만선만행이라 부르기 때문에 이 재선에는 간략히 말하면 사막 있잖아. 개정에 사막을 닦고 육바라미를 닦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세히 말하자면 84,000번 그거 다 닦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전수연불 있잖아. 오로지 남업단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오늘 공부입니다. 자, 82. 신심이 결정된 연불과 명호를 갖다 믿는 연불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게 좋습니다. 질문입니다. 신심이 결정된 연불과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명호를 믿으면 나는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연불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답입니다. 신심이 결정된 연불과 명호를 믿는 연불 이 둘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심이 결정된 내용이 바로 한 구절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호가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이고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은 이 명호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신심에는 두 가지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근기를 믿는 것이고 하나는 법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방면은 사실상 한 가지 내용인데 둘을 나누어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자, 첫 번째 근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기.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근기는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신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나? 너 자신을 알라. 나 괜찮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하잖아. 딴 사람들은 저 사람 저거 법이시 살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만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 이거 그렇지, 그지? 본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지. 내가 과연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어떤 수행을 해야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 그걸 생각해보면 연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요, 유일한 희망이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참선해가지고 다른 수행해가지고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지. 선도대사님은 깊이 믿어야 한다라고 하셨고 게다가 결정코 깊이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있잖아요. 기심신이다. 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근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다 이 말입니다. 첫째,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 범부로서 광급이래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하며 출리의 연이 없다. 이 사바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자, 한번 봅시다. 너무너무 있잖아요. 중요해가지고, 이거는 뭐 적어가면서 천천히 합시다. 예. 기법 이종심심,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죠. 보살님, 가방 안에 이게 볼펜이 좀 이상하다.
예, 그렇죠.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있잖아요. 예, 이 관문행수기 사첩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기법 이종심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법 이종, 두 가지 종류의 심신입니다. 깊을 심자에다가 믿을 신자입니다. 선도대사님은 아미타부치는 화신이신데 창정토종 해정공, 정토종을 창종하시고 해정고공, 그 당시까지 잘못된 선배 스님이라든가 그 당시 스님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관문행수 사첩서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법 이종심신.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기심신입니다. 근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기심신입니다. 근기에 대해서 깊이 믿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자신현시입니다. 자신은 현재, 내 자신이 현시. 자신은 현재 있잖아. 제약생사분부라.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뭘 한다,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제약생사분부입니다. 생사. 광급이래 있잖아요. 광급입니다. 광급. 상몰, 상유전. 항상 침몰하고 상유전입니다. 항상 유전은 있잖아. 유전을 하고 무유 출리지연, 없을 무자 있을 유자, 무유 출리 지연입니다. 자, 첫 번째 있잖아요. 기법 이종심신 중에서 첫 번째가 기심신입니다. 근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 거라. 나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내 일에 살면 뻔합니다. 또 육도윤회야. 아이고 참. 잘못하면 있잖아. 잘못하면 아니고 뭐 거의 안 나면 내가 볼 때는 80% 하든 90%는 저 사막도 갈 것 같아요. 옛날에 그것도 제가 해암 큰 스님 만나 법문 내가 말씀을 한번 들었잖아요.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락하면 하늘이 끝이 하나 어디가 끝이가 모르면 하늘 끝에서 바늘을 갖다 떨어 가지고 땅바닥에 있는 겨자식이 보일락 말락 하는 겨자식 맞추는 확률보다도 더 어렵다 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면 바늘을 갖다가 태평양 바다 있잖아. 그 넓은 태평양 바다에 빠뜨려 있는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렵다 하더라고. 사람 몸 받기가. 그 정도로 어렵다 하더라고요.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라. 광급 이래 있잖아.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상몰. 항상 침몰하고 빠지는 몰자 아닙니까? 우리가 몰락하다 갈 때. 이 몰은 뭐냐면 사막도를 물로 이야기하면 물 밑에 계속 살았다는 얘기는 안 나. 지옥하기 축생에 살아왔고 상유제는 육도윤회를 해가 왔어. 사막도 안 갔으면 육도윤회를 해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유출리지연. 이 사바식을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이래 살면 뻔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이번 생에 나광탈 연불에서 극락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참 이렇게 답을 갖다 가르쳐 주는데도 지금 이걸 갖다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엉뚱하게 지금 다른 수행을 한다 하면 정말 복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기법 이종심신 중에서 첫 번째 기심신, 근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첫째,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광급 이래 수십여 급 동안 살아오면서 상몰,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하며 무유출리지연, 사바식을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일개 제약이 안 나, 제약이 두터운 본부로서, 제약생사본부로서 세세생생
미래 세상에 나 닿을 때까지 삼계에서 벗어날 수, 육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 있다. 틀렸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내가 볼 때는 있잖아요.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이 망망대해서 수영할 힘도 없고 수영할 줄도 몰라서 줄곧 않는 그 속에 빠져 영원히 자기의 힘으로 해안까지 헤엄쳐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남한들 전부 아니면은 여기서 자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쓰잖아요. 이 사바세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수행할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육도가 바로 이 고해의 바다고 고통의 바다이고 우리 중생들은 모두 고해 속에 빠졌습니까? 삼계 화택이라고 했잖아요. 고통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침닉이란 물속에 깔아앉고 물속에 빠져서 위로 떠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원 침닉 제중생. 원컨대 널리 있잖아요. 이 사바세에서 생고생 육도연에서 그 생고생하는 중생들 안나 소광무량 광불찰 속기 안나 무량 광불찰 무량 광불찰이어야 되는 거야. 한량없는 광명이 있잖아. 부처님 국토가 어디냐? 극락왕생했으면 좋겠다. 80근 환경의 결론이 뭐냐? 사바세에서 신음하는 모든 중생들이 속기 안나 극락왕생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 수단이 뭐냐? 보현행은 실천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예비 공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 보현행원법을 제가 3번이나 한문 원판으로 강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말은 그런데 우리가 실천 못합니다. 그거 보현보살 10종대원 있잖아. 예경제불은 칭찬열애원 광수공양원 참제업장원 수의공덕원 청전법륜원 청불주세원 있잖아. 항순중생원 복예해양원 10가지 원이 있긴 있는데 그거 우리가 여기서 실천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바세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마지막 그 결론이 뭐냐면 있잖아요. 본침닉 제중생. 원컨대 있잖아. 저 사바세에서 심하는 모든 중생들이 소광무량 속기 빠를 속자 갈왕자 갔으면 좋겠다. 무량 광불차 극락세계 왕생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 왕생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같은 이런 중생은 반드시 누군가가 이게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우리를 안고 해안가로 우리를 안고 해안가로 나와야 됩니다. 이 해안가가 어디냐 하면 극락이 돼요. 극락으로 데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속에 뛰어들 수 있고 우리를 해안가로 안고 나올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참네, 우리 지금 물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우리를 안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이 사바세계 신음하고 있는데 생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를 갖다 극락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 밖에 없어. 우리는 부처님께 시킨 대로 우리 좀 해야 될 거 아니면 따라서 두 번째 법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진입해야 됩니다. 법에 대한 믿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너무 이것저것 해가지고 또 될 일도 아니다. 그지? 야, 그래서 오늘 공부가 정말 뭐라고 될까? 우리는 연불 하나만 해도 돼. 머리도 좋지 않는데 이거 저거 하려고 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